수도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중고등부의 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한 자를 믿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믿으려 성령과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를 예수님의 명령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좀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깃발에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갈 때 물론 힘들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넘어졌다 나다는 데께서도 다시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쌓여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쌓인 그 많은 간증들을 우리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근처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의 때에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눌리지 않고 우리 해야 할 근본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촬영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정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임원들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순간순간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주일에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셨어서 말씀을 들으려보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편견이 주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연결하시는 성경 9장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맞춰진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야식하라 그러고 그의 물을 가져다가 배경을 삼고 거기에 누워버렸다. 꿈에 본즉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리지 않고 또 전체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살으셨으니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나를 여호와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우리 수련회 끝난 지 또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우리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수련회 진행했는데 그 친구들이 수련회 들었던 그 말씀들, 그 은혜들 항상 좀 기억하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짧은 기간이라 가지고 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낸 것처럼 약간 그것들 보충해서 다음 수련회는 더 재밌고 더 은혜스러운 수련회로 같이 기도로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자,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해요. 간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였어? 제주도. 제주도. 또 어디? 애동이 어디야? 손 들고 있는 게 어디까지? 어디? 너무 많다고? 그 중에 하나는 없어. 제일 좋았던 곳. 여행지. 경주? 경주도 좋지. 자, 우리는 여행을 참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에서도 어학연수나 아니면 비전 트립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갈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6개월 정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고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영국 웨일즈와 런던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 여행 갈 때 우리가 모르는 지역으로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나치판. 나침반 아직도 써? 자, 뭘까요? 지도. 통역 번역기. 비슷해. 그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 든든한 식량. 든든한 식량. 그것도 중요하지. 자,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가이드 안에는 나침반도 포함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는 모르는 어딘가를 갈 때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여행 가거나 단체 여행을 갈 때 항상 가이드를 써서 가죠. 우리가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무작정 여행을 하게 되죠. 물론 자유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은 정말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여행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관광지를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목사님이 그 대학교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친구들 가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필리핀에는 뭘 소지하고 있죠? 총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요. 총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어학연수 가는 첫날에 교육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서 선거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꼭 죽습니다. 경쟁하다가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학원 동료 중에 한 분이 지프니 아닙니까 여러분? 지프니 아닙니까? 차, 교통수단, 버스 같은 뒤에 눌려있는 지프니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옆에 어떤 꼬마아이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 꼬마아이가 이 남자의 크로스백을 가져가려고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느꼈겠죠. 여행객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치는데 이 아이가 뒤에 있는 칼로 얼굴을 탁 긁었어요. 그리고 지퍼니는 뭐가 있다고? 뒤에가 뚫려있죠. 그대로 뛰어내린 거야 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까? 못 잡아요. 그만큼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무섭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가이드들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와 환경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나씩 해주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가게 되면 공항에 딱 도착할 때 가방을 들어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방을 들어준다는데. 그래서 가방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신분. 분식은 아니고 돈을 달랍니다. 돈을 주세요. 돈 달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돈을 달래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그런데 돈을 달래요. 그런데 가이드들은 이거를 미리 말해줍니다. 만약에 도착했을 때 누가 가방을 준다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돈을 달라는 행위입니다. 라고 가이드들이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낭을 메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신나게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라 바로 도망입니다. 야곱이 왜 지금 도망가겠죠? 야곱이 어떠한 착오를 했습니까 지금? 지난 주에 들었던 거. 장자권을 뺏었어. 장자권을 빼앗고 또 더 중요한 거. 뭘 가로챘죠? 형의 뭐를? 축복을 가로채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지금 도망가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려고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혼자 쓸쓸한 여행이 아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아니고 신나게 즐겁게 혼자 하는 개인 여행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는 여행입니다. 야곱과 같이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고대 근동 시대는 낮에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이동을 해서 가장 더운 점심쯤에 쉬다가 또 해가 지면 다시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여행을 가긴 갑니다. 떠납니다. 삼촌 집으로. 그런데 동반자가 없는 여행이고 쫓기는 여행, 자신의 고향을 억지로 떠나야 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죠. 그렇게 야곱은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꼭대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높고 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다시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죠? 약속이 자손이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정말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른 신들, 가짜 신이죠. 거짓 신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이 신전에 있으면 이 신전 근처 그 마을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지 그 마을에서 벗어나면 그 신의 보호를 못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즉 진정한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가이드가 되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하시죠. 그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 미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금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은 여러분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가는 신세예요. 형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아노 2번 써주세요. 네, 피아노 2번 뮤트합니다. 피아노 2번. 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가이드가 모든 길을 인도해주고 안전한 길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과 좋은 길, 좋은 것들을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이드, 사람 가이드는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짧은 여행길에만 함께 동행해 주는 게 끝입니다. 그게 조건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웹툰이라고 아십니까? 기독교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 한 장면에 한 사람이 불평을 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남자가 광야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라서 모래 길이고 햇빛은 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소리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 해놓고 어디 갔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컷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그 사람을 업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로운 길, 혼자 걷는 길에 함께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었고 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곁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미래, 아주 먼 미래의 약속, 몇십 년 뒤에 그 약속 또한 이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들과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일회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업고 그 길을 걸어 가실 겁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